편안할수록 더 기도해야 하고 답답할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넉넉할수록 더 기도해야 하고 부족할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높아질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낮아질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자랑스러울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부끄러울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삼손은 기도하지 않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힘이 장사였습니다.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였고 가사에 있는 성문의 문짝들과 두 기둥과 빗장을 뽑아, 여러분 성문의 문짝입니다. 한 성의 문짝입니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문짝과 문과 문틀을 다 뽑아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20km 이상 떨어진 헤브론 앞산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한 마리 여우 붙잡기도 쉽지 않은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를 묶은 후에 거기다 횃불을 매달아서 추수를 앞둔 블레셋 사람들의 밭들을 몽땅 태우기도 했습니다. 기이한 힘을 가진 장사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의 힘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드린 적이 딱 2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후에 목이 말라 죽게 되자 기도했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푹이 파인 곳에서 물이 솟아나와 물을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다른 한 번은 들릴라 때문에 자기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는 알려줘서는 안 될 비밀을 발설하고 잡혀가지고 2눈이 뽑히고 다곤 신전에 가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처참한 신세에 이르렀다가 그 다곤 신전에 다곤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수천 명이 모여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번만 내게 힘을 더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에게 힘이 돌아왔어요. 다곤 신전의 2층을 지탱하고 있던 중요한 2 기둥을 손에 잡고 내가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외치면서 밀 때 2 기둥이 무너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물론 삼손도 죽었습니다. 만일 삼손이 그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마음이 안 맞는다고 수십 명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만일 삼손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사자의 시체를 만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시리는 짐승의 시체나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라면 사자의 시체로 인하여서 수수께끼를 내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가 했던 결혼이 파경에 이르지 않을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도했더라면 들릴라에게 나시린의 비밀, 머리를 밀지 않아야 한다는 비밀을 들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손은 힘이 없어서 망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기도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끄럽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모든 인물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승리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이 남겨놓은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아수르가 호시탐탐 남왕국 유다를 넘보고 있다가 마침내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 대제국입니다.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헬라가 나왔습니다. 아수르의 맞상대는 저 아래에 있는 이집트였습니다. 아수르가 대제국으로 있을 때 로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아수르 대제국의 대군들이 내려와서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이. 아수르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방 높은 곳에 서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말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발 우리에게 유대말로 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안 듣게 해도 무시하고 유대인들의 말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다고 하겠느냐? 교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일절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일절 대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7장 17절부터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천하만국으로 하여금 여호와는 참신이시다, 자기 백성을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참 구원자라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내 다윗을 기억하고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내가 보호하리라, 구원하리라. 저 아수르의 군대가 화살 하나도 쏴보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다. 성벽 밖에다가 토성을 쌓아서 이쪽으로 넘어오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아수르의 진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 엄청난 군인 숫자입니다. 18만 5천 명. 그날 밤 다 죽었습니다. 소리도 안 나고. 그 지역에 있는 산소만 다 제거하면 3분 안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했던 아수르의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아침에 나가보니까 시체만 남았어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얼굴 싸매지고 자기 고국으로 도망갔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올라가서 자기 신에게 제사 드리는데 자기에게서 난 자기의 두 아들들이 와서 사네립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멀리 도망갔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 먼저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에게 무엇이 있는가, 그의 영혼 속에 어떤 가치관이 심어져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5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친밀함의 증거입니다. intimacy, 친밀함. 하나님과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쉽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 아버지 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과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버지 하면은 바위에다가 대고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왕의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에 죄가, 숨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책감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은,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펴신 오른팔은 항상 능력의 팔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담이 막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면은 매일 매 순간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범죄한 일이 없는가? 누구 미워하고 있지 않는가? 누구 저주하고 있지 않는가? 탐심을 품고 있지 않는가? 누군가를 정욕으로 생각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처럼 사람도 자주 만나야 친밀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예배를 드릴수록, 더 자주 예배를 드릴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혼자 예배드리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로 충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이 형성이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운전을 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자주 드리는 성도들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주일날뿐만 아니라 금요일 저녁에 나와 예배드려 보십시오. 신앙이 갑절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기도 가끔 나와서 이번 주간처럼 11조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사네립 왕의 편지를 읽으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네립 왕이 하는 말을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올라가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비난한, 모욕한 모든 말들을 들으시고 보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편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졌으면 편지 가서 펼쳐놓고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는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그가 기도해도 그건 단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사정을 아뢰입니다. 아시죠 하나님? 보셨지요? 들으셨죠 하나님?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믿음대로,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홍해의 길을 내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서 건너가게 하시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백성들을 두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샘물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위를 갈르시고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했다. 무슨 일인데 먼저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갔다. 그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한 번도 빈손으로 돌려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손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구해내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성전에 안 올라가죠. 셋째로, 기도는 겸손의 증거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내 명철을,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드려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했다면 먼저 군대 지휘관들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혼자 그 편지 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왜 구원하셔야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천하 만민들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어서 천하 만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넷째로, 기도는 지혜의 증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가 지혜를 가졌다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고, 지혜의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까? 한 번도 안 해보는 일을 얼마나 우리는 자주 합니까? 자식 길러보는 일 안 해본 일 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안 해본 일 합니다. 사는 일뿐만 아니라 죽는 일도 안 해본 일 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필요로 했던 모든 것은 이 제단에서 얻었습니다. 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부터 할까요? 제가 만일 기도하지 아니하고 목회했다면요, 여러분들 가슴에 못을 박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기도해야겠다. 먼저 기도해야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 아시지요? 저 모자라기 짝이 없어요. 제 앞가림도 할 수 없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저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요 또 실수할 거예요. 나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섬기는 성도들도 다른 걸로 잘못된 대로 가게 인도할지 몰라요. 하나님, 자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 주세요. 다섯 번째로, 기도는 담대함의 증거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담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당당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인생 살면서 리액티브한 사람이 아니라 프로액티브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저질러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뒤수습하느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봐도 남는 거 없어요. 그것을 리액티브한 삶이라고 그래요. 어떤 일에 반응만 보이고 뒤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있는 현상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난 다음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도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요,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요, 미리 하는 사람, 미리 행동하는 사람, 프로액티브한 삶을 사는 사람, 담대한 사람 살아요. 문제 수습하러 다닌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없이 선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3편 6편 56편 11절 다윗의 시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얼마나 담대한 삶을 살았는가가 나타납니다. 천만인이, 천천만만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그런 소문이 들린다고 하여도 나는,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좋지?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만인이 일어나 나를 친치고 애워싼다고 할지라도, 나를 으스러뜨리기 위해서 나를 스트레스를 주고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고백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세상에 제일 두려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다가 찬송하면서 군대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찬송하는 성가대원들을 앞세워서 적군을 향해 나가고 대승리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의 굴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몸에서 연약함이 떠나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다가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약하다, 능욕을 당한다, 궁핍하다, 없다, 가난하다, 굶주린다, 박해, 공고, 숨쉴 여유도 없이 그런 상황에서도 난 하나님 앞에 강하다, 담대하다, 승리할 수 있다. 바울의 그 고백은 기도를 통해서 나온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놓고 먼저 기도하면은 담대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스루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성들이 다 함락을 당하였고 오직 예루살렘 성 하나만 달랑 남았는데
도대체 누구를 믿고 끝까지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지 히스기야 왕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는 담대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삶을 담대하게 살았던 비결이 거기 나옵니다. 다윗의 담대함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도단성을 둘러싸시고 아람 군대로부터 엘리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에 천사가 찾아와서 세 겹으로 지키고 있는 간수들 사이를 세 겹으로 잠궈져 있는 문을 열고 베드로를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드셨습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로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온 유대의 성읍들이 다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로 삼으십시오. 모든 일보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능히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감사 가족들, 어떤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기도해야지.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저 위에 기도해 주시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